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전히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갔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특히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렘넌트. 그 제목인데 사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이 성경은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연설을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의한 이스라엘을 위한 책입니다. 사실 이 렘넌트라는 단어,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 이방인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렘넌트, 남은 자를 그 정신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라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 시대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지금 휴거당한 이후에 일어날 7년 대환란 시기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 렘넌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렘넌트 정신을 가지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성경 보면 이런 렘넌트 흐름이 쫙 나오는데 다 뭡니까? 유대인 렘넌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렘넌트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바라봤던 게 무엇인가? 이 유대인 렘넌트, 이스라엘 렘넌트, 이스라엘 남은 자가 붙잡았던 게 무엇인가?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렘넌트, 유대인 렘넌트가 붙잡았던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으면 그들의 가는 인생길에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막이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가 정말 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하는데 누구에게 눈길을 줍니까? 이 렘넌트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렘넌트가 다수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잡은 자들 가운데 렘넌트가 없단 말이죠. 대부분이. 히스기야 같은 경우 예외적인 경우고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신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믿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인가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임마누엘이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렘넌트 신학을 완벽하게 구성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이사야 성경을 보면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이사야 성경을 통째로 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사야뿐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쫙 글을 기록을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에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약 성경을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이 남은 자에게 얼마나 눈길을 주시는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적의 문을 여시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은 자가 아닌 자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합니다. 휘황찬란한 걸 신뢰합니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아하스 왕은 뭘 신뢰했습니까? 아시리아 같이 우르르 관광하는 화려한 뭔가 거대한 이런 걸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요 그런 걸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는 임마누엘로 오실 그분을 조용히 신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신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요 뭘 신뢰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파워 이런 걸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고립주의를 취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레마를 받아서 전달했는데 아하스 임금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임마누엘의 주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를, 그 현실 자체를 뭡니까? 거부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옵니다. 내 복장에 믿음이 딱 자리 잡죠. 그러면 믿음의 배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배짱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조용히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그걸 딱 정면으로 거부했는데 히스기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뭘 했습니까? 한 징조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이랬지만 그걸 아하스가 거부했죠. 근데 아하스가 불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왜냐? 다윗을 위하여. 그 남은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유다에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이 지금 반아시리아 동맹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 남유다를 침략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아시리아 대군을 데려와 가지고 싹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내친 김에 시리아 북이스라엘 먹었으니까, 센 거 먹었으니까 좀 작은 거, 모타리 작은 거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특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성소가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성소,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와버리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성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세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그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갈 때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남은 자들을 위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입니다.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예요. 임재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기도 제목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강대국들이 포진해 있고 가나안에 보면 7족속이 31 왕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 안 듣는단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돌이 남은 자와 남은 자가 아닌 자를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는 메시아의 돌이요,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오늘 이사야서 28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실 때 이 그리스도의 돌, 메시아의 돌, 이 메시아의 돌이 남은 자들에게는 뭐한 겁니까?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을, 귀한 모퉁이 돌이 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거부하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시몬, 또 안나 같은 선지자, 목동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환영한 겁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그 사실을 환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할 때 누구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3장 넘어가는데 그 안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뭡니까? 유대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쭉쭉쭉 계속 넘어가는데 다 뭡니까? 유대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거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메시아의 돌임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깨닫는 거, 체험하는 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내 길을 걸어갔다,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십자가를 깨닫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거, 그 피로 구속받는 거, 이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이성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요, 신약시대에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확실히 깨닫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생명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의 돌이, 그리스도의 돌이 뭐가 된 겁니까? 견고한 기초 속이 된 겁니다. 어떤 모퉁이를 떨어야 된 겁니다. 건물을 짓다 보면 옛날에 그 성전이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강대국의 우상 신전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이렇게 해놓습니다. 건물에 올라갈 때 그게 뭡니까? 어떤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교회는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복을 함께 받아서 교회 안에는 하나가 된 것이고, 교회 안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일본, 러시아, 중국, 영국이든 모든 아프리카든 대한민국이든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데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아닌 자에게는 메시아의 돌이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700, 8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때 뭘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어떻게 거부할지, 예수님의 재림의 시즌에는 어떻게 될지, 이걸 훤히 보고 뭐 한 겁니까? 영감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돌이 넘어지는 돌이 된 겁니다. 그 돌에 걸려져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된 겁니다. 걸림돌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요,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바로 믿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특징이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인간이 죄인인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일원이 된다? 예수님이 어떤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 이 돌로서 지어져 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복음적인 진리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속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걸려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메시아를 배척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배척하는 거, 이스라엘의 렘넌트만, 이스라엘 남은 자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 값없이 주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뭘 깨닫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로 복음 전파의 타겟으로 삼은 백성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뭡니까? 유대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영접지 않은 거예요.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지 않은 거예요.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딱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이사야는 뭡니까? 벌써 700~800년 전에 내다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이방인들에게로 전 세계로 지금 막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지금 교회 시대가 지금 2000년 동안 열렸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렸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신 적이, 자기 백성을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또 이사야서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와 함께,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이사야는 뭘 예언합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가 자기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할 걸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당분간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을 지금 예언한 겁니다.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거되지고 지금 전 세계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 이거 다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마침내 메시아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될 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저는 세계 선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선교 자료들을 쫙 봤습니다. 전 세계 성경 번역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거의. 인도의 뭐 산악지대에 몇 명씩 모여 사는 데 있죠. 그런 특수한 사람들 외에는 성경 번역이 끝나는 겁니다.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시대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저는 한국인들이 그렇게 인기 많은 걸 보고 이거는 복음 전파에 엄청난 길이 열리는 통로가 된다,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인기가 많으냐. 뭐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K-팝 때문에 막 퍼져나가가지고,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이 막 가가지고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형당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어느 이슬람 여인이 회심한 걸 제가 읽어봤습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이슬람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을 간증집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책으로 나온 거.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는데 그 이슬람에 속한 사람인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 성경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선교사가 그분을 만날 수 없으니까 가서 주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친이스라엘이란 말이죠. 본인은 이슬람인데 팔레스타인인데 이거 성경책을 계속 집어 던졌답니다. 던졌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렘넌트를 통해서, 남은 자를 통해서 구약 시대도 뭡니까? 임마누엘 역사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믿는 자는 그 임마누엘이 그들에게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요란함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승리했잖아요. 아하스는 실패했습니다. 왜냐? 임마누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고립주의를 취하라,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새 처리한 겁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돌이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치는 반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렘넌트에게는 뭐가 된 겁니까? 견고한 기초돌이 된 것이고 그들의 눈에는 이 메시아의 돌이 어떤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교회 기초가 된 거예요. 교회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딱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유대인을 버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사야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참 올리브 나무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돌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게 돌 올리브 나무가 제대로 접붙여지는 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참 올리브 나무예요. 참 감람나무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믿을 때 이해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가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시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렘넌트는 누굽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그들이 성경을 풀고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좀 많이 봤어요. 야,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른 거예요. 깊이가 다른 거예요. 물론 그 안에도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잘못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씩, 지금은 못 만나고 있는데 올라오시면 제가 통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 사투리를 쓰시기 때문에 경상남도 어룡군 불인면 사투리를 쓰십니다.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은 서울말을 쓰잖아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제히 제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제 눈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경상남도 말이 제 모국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아 하면 어까지 알아듣습니다. 그 대화의 패턴, 말의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라든지 이스라엘 문화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면 예수의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나 이사야 성경이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걸 마태복음, 요한복음까지 이해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전부 우리식으로 왜곡시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 이거는 목숨 건 겁니다. 그 이름 가운데 코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레비, 레빈, 이 다 유대인 제사장들 이름이잖아요. 그들이 성경 풀고 막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쫓아내버린 겁니다. 파문당한 거예요, 바로. 그만큼 그들이 눈이 떠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어떤 모퉁이를 내리시구나. 이걸 보고 생명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 교회도 그들이 풀어놓은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렇구나. 이런 걸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성경 푸는 거 보니까 교회 가지고 장사한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쫙 풀어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요 풍성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교회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아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 족보는 깊이 모르지만 성경 족보는 완전히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거, 그 마음속의 생각, 그 느낌들, 이런 걸 그까지 그냥 현장감 있게 그냥 거의 엄청나게 깊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함, 식이 나게 만들어서 뭐합니까? 돌이키도록 만드는 이런 경륜, 이걸 누가 다 예언한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이때는 우리가 없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희고당하고 없습니다. 그 7년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민족적인 구원이 일어날 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려면 미국을 보시면 안 돼요. 중국을 보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도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이는데 그 시계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상에 출현한 겁니다. 건국이죠.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예루살렘 탈환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가까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건져내게 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애탔던지 어떤 신학자는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을 것이다. 바울이 분명히 혼자 살았거든요. 결혼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 생활을 깊이 알 수 있느냐. 그리고 랍비드는 이미 결혼을 빨리 하잖아요. 보통 그 문화입니다. 근데 없는 거 봐서 집안에서 파문당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차라리 지옥 가겠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 마음이죠? 그건 누가 감동하신 거죠? 바울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건지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 이방인 교회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하는 거, 이거는 뭘 앞당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거, 그래야만이 뭐가 오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죠. 그래도 지금도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코엔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렘넌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 교회는, 교회 안에는 물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남은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21절, 그 날은 그 재림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오직 이스라엘의 렘넌트만이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때 유대인 대하 학살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스라엘의 렘넌트는 살아남는 자가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사탄의 유대인 인종 청소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비전을 받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휴거당하고 나면 유대인들이 남게 될 것인데, 물론 다른 민족들도 다 있죠.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유대인 인종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완벽하게 보호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보호해 주실 것을, 붙잡아 주실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고 놀랄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심판의 불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비전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것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민족적으로 메시아께로 돌이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죽다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 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던 이 죄를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그 시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용광로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련하시는 용광로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뭘 통과해야 됩니까? 용광로를 통과하면 이 믿음이 남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영적인 축으로 부르셨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에게는 임마누엘이 성소가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가 견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어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심지어가 견고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 마음과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사람 승리하게 됩니다.